성경뼈대 세우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민수기 22장 이후와 신명기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하겠는데요. 먼저 창세기부터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까지 대충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고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50장에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는 이야기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초, 그래서 천지가 어떻게 먼저 생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쭉 모든 것의 시작점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발명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운데서 조금 더 발전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리고 네 백성을, 네 후손들을 하늘의 별보다 땅의 모래보다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섬기는 삶을 살게 하다가 400년 후에 인도에서 내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대로 이제 출애굽기에서 400년 만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도착한 것이 출애굽기 19장 1절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십계명도 받고 성막 식양도 받고 금송아지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이야기, 그 이후에 출애굽기가 끝나면은 바로 레위기가 있는데, 레위기는 제사법과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법과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는 삶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고 제사법을 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레위기이고요. 레위기 다음에는 민수기입니다. 자, 민수기에서 쭉 보면 또 이제 인구조사를 다시 하게 되고 대오를 정돈하고 출애굽에서 지었던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을 거기서 지나고 거기서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12정탐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가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들의 보고를 이제 듣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38년 동안 방황을 하면서 출애굽한 지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압 평지로 그들을 인도해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 시딤이라는 그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10강까지에서는 발락이 발람을 불러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모압 평지에서 그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다음에는 시딤에서의 그 음행한 이야기죠. 발람이
발락에게 꾀를 내줍니다. 내가 저주는 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 저들이 저주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함께 이 음행을 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던 제물을 먹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저들이 저주를 받게 된다. 이제 그래서 미디안 여인들과 이방 여인들, 모압 여인이라든가 이런 여인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여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그 남자들을 데리고 이제 우상의 제물을 또 먹게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제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재앙을 내리는데 이 재앙이 연병을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어떤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음행을 하기 위해서 천막 속으로 들어간 것을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게 됩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이죠. 그 당시에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할 때인데 그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창을 들고 들어가서 찔러서 두 남녀를 창 하나에 다 이렇게 꿰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를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의 후손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비느하스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그쳤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장에 보면은요,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구조사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칼을 잡는 장정의 수가 몇 명인가를 알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 앞에 야영하고 있다가 떠날 때, 발행을 할 때, 그러니까 민수기 10장 11절이죠. 그때 그 직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발행을 하고 하니까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인구조사를 했고요. 이제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랬을 때 해야지만 이거 하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해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시켰다가 재앙을 만나는 이야기가 다윗 시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장에서 인구조사를 이렇게 시키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을 이제 준비를 많이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가축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편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을 보니까 가축 키우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 아니하고 이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가서 싸울 텐데 너네들은 거기에 가지 아니하고 여기서 편하게 너네들끼리만 이렇게 있겠냐. 만일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제 이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12지파의 두령들이 갔다 와서 이제 보고를 하고 10명의 정탐의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입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너네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을 못하게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네가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2장
보면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낙심케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모세가 책망합니다. 이 책망을 들은 이 르우벤과 갓 지파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동물 우리를 짓고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를 위해서 집을 지은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보다도 먼저 건너가겠습니다. 앞장서서 선발대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남자들이 다른 지파와 함께 전쟁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파들이 땅을 다 분배받은 후에 우리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요단 서편에서 땅을 분배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나중에 여호수아 때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모세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여기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르우벤,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가 얻을 땅을 요단 동편에 그 경계를 다 정해줍니다. 그것이 이제 민수기 32장에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장 1절부터 49절까지, 그러니까 민수기 33장 전체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해서 오늘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된 그 노정을 전부 어디에서 발행해서 어디에 도착하고 어디에서 발행해서 어디에 도착하고 쭉 설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곳이 애굽의 람셋이라는 곳에, 고센 땅 람셋이라는 곳에 이제 살다가 떠났는데 전부 지명들을 얘기를 해주면서 모압 평지까지 온 노정을 전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다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해주는데요. 들어가면은 그 땅 거민을 전부 몰아내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새긴 석상이라는 돌에다가 이렇게 새겨가지고 신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부어서 만든, 돌로 깎아서 만든 석상과 그리고 부어가지고 금속재를 부어가지고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고 산당이라는 것은요, 우상을 섬기기 위한 산꼭대기에 만들어 놓은 그런 산당을, 제단이죠. 그걸 다 회파하고,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은 가족의 수대로 이제 땅 분배 받을 때 각 지파가 땅 분배 받고 나서 가족의 수대로 큰 숫자가 많은 가족에게는 땅을 좀 많이 주고 적은 가족들에게는 좀 적게 주고 이렇게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눌 때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계의 말씀을 마지막에 주시는 게 뭐냐면, 만일 너네가 그 땅 거민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남겨둔 자가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또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모든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전부 다 부셔버리고 산당을 회파하고 그리고 다 쫓아내고 살아라. 만일 남겨두는 자가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돼. 그래서 괴롭게 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경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읽어보면 알 수가 있겠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몰아내지 아니하고 사사시대 때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의 삶에 그런 방식을 택하고 저들처럼 살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로 하여금 쳐들어와서 힘들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서 다른 나라의 압제로부터 이제 회복되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그건 사사기에 가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3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주실 그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경계를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남쪽 경계는 어디고, 서쪽의 경계는 어디고, 북쪽의 경계는 어디고, 동쪽의 경계는 어디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너희들이 가서 정복해야 될, 그리고 제비 뽑아서 나눠야 될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는 두 지파 반,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이제 분배받도록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서편에서는 9개 지파와 반 지파. 그래서 서편,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땅 분배받는 지파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 다음에 요단 서편에서 땅 분배받을 지파는요,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 또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밑에는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 밑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가 요단 서편에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에서 땅 분배받는 지파는 9개 반 지파.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는 두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와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서 한 반 정도씩이 살면서 나누어서 이렇게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 36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섬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므낫세 지파 가운데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없고 이 사람에게는 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땅을 분배받을 때 남자들로 하여금 전부 분배를 받는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요, 좀 불평을 합니다. 우리는 아들이 없는데, 우리 여자밖에 없는데 우리가 땅 분배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맞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도 땅을 분배받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슬로브앗의 여인들도 땅을 분배받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가운데 한 리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만일 슬로브앗의 딸들이 땅을 분배받고 나서 그들이 만일 시집을 가게 돼서 딴 지파한테 시집 가면은 슬로브앗의 자녀에게 땅을 분배받은, 다시 말하면 므낫세 지파에게 땅 분배받은 이 땅이 시집 가게 되면 그 남자 소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른 지파 소유가 된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문의를 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맞는 이야기다. 그래서 슬로브앗의 여인들은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지 말고 므낫세 지파 안에서 시집을 가는 게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이 민수기 36장에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민수기는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바로 신명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제 신명기에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자, 그러면은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이 모세 오경으로 돌아가서 모압 평지에 있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민수기 다음에 이제 신명기가 있게 되는데, 신명기는요, 신명기 전체는 모세의 3번에 걸친 설교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가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는 이야기로 34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이렇게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은 지금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다 죽게 기다렸습니다. 자,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 거,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주시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이 모든 역사들을 누가 잘 기억을 했겠습니까? 물론 나올 때 출애굽했을 때 20세 이상 된 성인들이 다 잘 기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출애굽 세대라 얘기를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할 사람들을 정복 세대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 된 어린 사람들, 광야 생활을 하면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 정복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지 그것을 잘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첫 번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내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너네들이 이런 삶을 이렇게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했던 언약 신앙,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정복 세대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정복 세대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또 이렇게 굳게 서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그러한 작업을 모세가 이제 신명기에서 설교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슬라이드로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는요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를 하고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는 여정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모든 것들을 상기시켜 주고요. 자,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호렙산에서의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상세한 언약 규정을 전부 알려주고 있어요. 기억나게 해주는 거죠. 기억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는 모압 땅에서, 지금 자기들이 와 있는 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는 31장에서 부터 32장, 33장까지 해서 각 지파를 축복을 해 주십니다. 매 지파마다 전부 축복을 해 주시고, 모세는 34장에 가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저 위에 단에서부터 밑에까지 바라만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벳부올 건너편에 있는 그 땅에서 죽어서 묻히게 되는 이야기로 신명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34장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34장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느보산 지역, 모압 평지, 그 다음에 벳부올 맞은편 모세가 죽은 자리, 이런 사진들과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34장에 있는 몇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이,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항공 촬영한 사진입니다. 항공 촬영한 사진인데요. 제가 좀 있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사해바다고요. 자, 여기 요단강이 잘 보이죠? 요단강. 그러니까 북쪽이 바로 이쪽입니다. 그리고 동쪽이 이쪽이고요. 서쪽이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얼마나
산처럼 보이죠,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고원지대입니다. 여기 올라가면 평지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산이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사해바다는 마이너스 한 400m 정도 된다고 그랬죠. 내려오니까 이 골짜기, 아주 가파른 골짜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바로 느보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느보산. 지금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바라만 보게 하시고 어디가 어딘가를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장면이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모압 평지는, 그러니까 여기 모압 평지 시딤 골짜기라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느보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요단 계곡 지역으로 가기 직전에 있는 이 넓은 평지가 모압 평지 시딤 골짜기인데, 자, 이번엔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 자, 지도에서 제가 가리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이 이 지도라든가 제 강의를 컴퓨터로 보시거나 아니면은 TV로 이렇게 보시면은 지도 같은 거 글씨도 크게 보이고 할 텐데, 모빌폰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지도에 있는 글씨가 보기가 상당히 힘들긴 할 겁니다. 가능하면 컴퓨터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도에서 내가 몇 군데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헤스본. 여기가 헤스본이에요. 헤스본은 시온 왕이 여기에 있던 곳이죠. 아모리 백성들이 여기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쭉 길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간다면은 이 부분이 모압 평지고요. 모압 평지. 그 다음에 느보산은 어디 있습니까? 느보산은 바로 여기 있죠. 느보산이 있고, 성경에 보니까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라고 나오던가요? 근데 비스가라는 말 자체가 꼭대기를 얘기합니다. 산 꼭대기를 피스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느보산 가운데서도 제일 높은 꼭대기, 정상.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 유대 광야까지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데요. 올라가서 보면은 날씨가 맑은 날은 잘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보통 이 사해바다에서 올라오는 수증기 같은 거 있죠. 물이 이렇게 증발하면서, 그래서 잘 안 보일 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리고. 예루살렘은 여기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여리고는 낮은 요단 계곡 지역에 있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려면 아주 경사진 내리막길이죠. 요단강은 여기 이제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그린 색깔이 진하게 돼 있는 여기가 요단강이죠. 요단강. 그러니까 예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요단강이 이렇게 폭이 좁은 게 아니고 상당히 넓은 폭이었을 겁니다. 물이 넘쳤기 때문에, 홍수가 난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느보산이 여긴데, 느보산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느보산에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 밑에서 사해바다 변에서 찍은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하얀 점 같은 거 하나 있죠. 여기가 이제 기념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피스가 정상이. 그리고 피스가 정상이 여기입니다. 이거는 천주교 교황이 여기에 방문했을 때 이런 기념비를 하나 세우는 거고요. 자, 여기는 느보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을 때, 이 부근에서 바라보았을 텐데, 우리 관광객이나 이런 성지순례객에게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 방향으로 보면 헤브론이 보이고, 또 뭐 헤로디움이 보이고, 이 방향으로 보면 베들렘 보이고 하는 그 안내 표시판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거기에 유명한 작가가 만든 구리뱀, 십자가의 구리뱀이 이렇게 있는 것을 기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모세가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것을 기념해서 기념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이 건물은 지은 지 얼마 안 되지만, 원래 이 안에 보면은 비잔틴 교회의 흔적이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익 바닥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느보산 비스가 정상에서 이제 요단 서편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사해 바다의 북쪽 면이 보이고요. 여기가 요단 계곡 지역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근이 다 모압 평야 지역이죠. 이거는 느보산에서 북쪽으로 바라보면서 이 벳부올이라는 모세가 이제 묻혔다는 그 골짜기도 여기 이제 포함이 되는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정상에서 요단 서편을 바라보면서 사해 바다가 보이고 여기에 보이는 이 부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예. 신명기 34장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한 10절까지 정도 읽어 드리겠는데요. 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류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문제를 좀 제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은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했는데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라든가 이런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안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라 했다. 그래서 내가 기록을 했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의 기록에 의하면 외부적인 그런 증거죠.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또 스스로 모세 스스로가 내가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기록을 했다라고 모세오경 안에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적인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신명기 34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린 데에서 여러분 뭐 이상한 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충 눈치를 채신 성도님들도 계시리라 보는데요. 자, 어떻게 자기가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자기 죽은 모습을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7절에 보니까 6절부터 보지요.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야, 모세가 자기가 죽어서 묻힌 데가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모세 죽을 때 나이가 120세라는 것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때 자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기가 죽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자기가 어떻게 자기 죽은 모습을 기록을 하고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묻힌 데까지 어디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신명기 34장은 다른 사람이 기록을 했다. 자, 다른 사람이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을 부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 기자들을 사용해서 성령으로 감동을 줘서 썼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은 3500년 전에 모세가 쓴 게 아니야. 후대 사람이 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이 쓴 것입니다. 그러나 33장까지는 전부 모세가 기록을 했고 34장 이 부분은 후대 사람이 했어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성경 말씀은 1.1획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왜 더했는가? 이렇게 저에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요,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이 34장이 다른 후대 사람이 쓰고 붙여놓은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4장이 쓰여진 그 상태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붙이거나 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줄 일이 있기 때문에 34장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써서 여기에다가 붙이고 신명기 34장까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34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온 유다 온 땅과 남방 종려 성읍 여리고 이거를 전부 다 주셨다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아야 알 수 있는 지역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 저기 봐라 저기 단이 보이지? 납달리는 갈릴리 호수 서편 쪽에 저기 땅 분배받을 때가 저기야. 그리고 쭉 설명을 해주고 에브라임은 여기고 므낫세는 여기야. 그리고 쭉 설명을 지금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후대 사람이 땅 분배를 받은 이후에 기록한 부분을 지금 여기에 붙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34장을 쓴 사람은 땅 분배를 받은 이후,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이 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단이라는 것은 원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에 들어가기 이전까지는 이름이 단이 아니고 라이스였어요. 라이스인데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그곳에서 살지 아니하고 거기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 지파의 500명이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는데 저 북쪽으로 가서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올라가면 라이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 라이스라고 했던 그 단을 여러 번 성지순례 갈 때마다 가서 보는데요. 나무숲이 울창하고 또 그리고 헬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 스프링에서 나오는 그 물이요. 요단강의 발원지입니다. 그러니까 물도 많고 땅도 비옥한 데가 많고 그 다음에 숲이 우거진 그러한 곳에 이주를 합니다. 이사를 가서 거기 삽니다. 그때부터 라이스라는 지명이 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이거 보세요. 땅 분배받지도 아니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이라는 지명이 나와. 그러니까 이 단이라는 지명이 나오는 것은 사사기 시대 이후에 사람이 이걸 기록을 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마지막 부분에 쓴 것은 여호수아가 썼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사사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사사가 여호수아예요. 물론 여호수아는 땅 분배를 하고 얼마 있다가 죽게 되므로 누가 어디에 땅을 분배받은 거 다 아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단이라는 이름은 아직까지 모릅니다. 이 단이라는 이름은 사사시대 한참 후에 단 지파가 이주를 가서 살면서 라이스라는 곳이 단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이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을 써서 붙인 사람은 후대 사사시대 이후의 사람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다룰 수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스가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전부 보이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를 다 보였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땅 분배받은 그 지역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모세야 너 봐라. 네가 정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인도에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 불평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병을 내리고 막 어렵게 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이 하나님 백성을 지금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그런다면은 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대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에서 목이 마르다고 그랬을 때 내가 정령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에 자기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거다라고 또 징계의 말씀을 하셨죠. 그렇지만 비록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이렇게 34장에 모세를 느보산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보여주면서, 자, 너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데리고 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들어가서 저 땅에서 살게 될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아닌가. 그리고 이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종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얘기하면서,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적과 그 권능과 위엄을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행하게 했다. 모세 이후에는, 전과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나이가 120세였지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어요.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이제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수고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데리고 가신 거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마지막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오늘 11강으로서 끝을 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신나는 그러한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했던 그 약속의 땅,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정복을 하게 하고, 그래서 땅을 분배받고 거기에서 살도록 하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마지막 부탁드리는 것은요,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구독을 안 하시고 성경 공부를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구독을 해 주셔서 구독자가 많아지면은 조금 프라이오리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독을 꼭 눌러 주시는데, 여러분 그 스크린에 이제 우리 유튜브 이제 성경 공부가 나오고 그 밑에 구독 이게 부분이 있는데, 그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누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레이 색깔로 되어 있으면요,
다시 누르면은 여러분 한번 구독 신청을 했는데 또 누르게 되면 구독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구독을 하시면 돼요. 어디에서든지 한 번만 구독을 누르셨으면 더 이상 구독을 누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 12강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